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힘과 능력, 우리를 도우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일 때에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등불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날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올려드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목소리 높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열어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만을 구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이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길이 되며
어린양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와 예배의 외자들을 이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노함 하나님 아버지 명예력이 창고를 주시는 앞에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 마음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주시며 이 시간과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운영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며 예수 되게 하는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중한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까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마감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 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베이슬 공동체 가운데 주여 우리가 특별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새벽이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정말로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로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영원 전부터 원하셨고 또 이제 완성하신 곧 완성하실 그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인심에 나아가는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는 주님 예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정말로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210장이고요.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남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감동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다 또는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 뛰어넘어서 이 시대 마지막을 달리는 이 시대에 죄악과 불의함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임팩트 있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인이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인생이 계획한 대로 가겠죠. 설계한 대로 가겠죠. 근데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분석하실 때 저 인생 결론 낼 때 헛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합니까?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깨어 있어서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보실 때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너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인생에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뒤에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깊이 잠을 주신다, 잠자게 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예배 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보시는 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막 뭐라 그러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래도 피곤하신데 주님 전에 나오셔서 그렇게 조는 것도 주님이 사랑해서 졸게 하시면 자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표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라도 졸다 할지라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복을 받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 때 막 잘 사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거는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판단한다고요? 헛되다라고 판단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생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엔 총장 될 때 와 우리나라에서 뭐 국위선양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반기문 이 유엔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극찬했어요. 그 같은 사람 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애들에게 막 비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반기문 유엔 총장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뭐 선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터부시해요. 교회에 관련해서 굉장히 알레르기가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할 때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이 유엔 총장 되는 건 어렵죠.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헛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주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고 굉장하게 잘 산다고 했을 때 그 인생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록펠러 한때는 교회에서 록펠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록펠러 엄청난 세계 부호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1위가 이런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세계 부자 1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했던 누구죠 그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지만 빌 게이츠가 1위가 아니에요. 초특급 부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계도 안 돼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빌 게이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여러분들 뉴욕 시민은 수도세를 안 내요. 록펠러 가문에서 다 내줘요. 록펠러가 재산이 이 수치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록펠러가 크리스찬 가문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11조를 잘해서 록펠러가 부호가 됐다. 지금 록펠러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이에요. 정말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성실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 인생 하나님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나와 관계 있으면 내 자녀라고 한다면 그 인생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느냐, 내 자녀냐, 내 안에 있느냐, 나와 상관 있는 삶이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종교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지만 진짜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 종교 아니에요. 옛날에 이 기준이 없을 때에는 옛날에 세상의 귀족들이 이럴 때 여러분들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근데 귀족은 자기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대로 삽니까? 뭐 얼마나 폐역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악독이 가고 세상 것이 가득 차면 찰수록 사람이 도덕적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행실로는 뭐 그런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사람들 딱 구분짓고 자기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상종하지 않고 이런 폐역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면 그 마음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왕이셨는데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소외된 자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귀족층 이 사람들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그들 사회적인 약자 가서 같이 한 거리 안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딸로 분리시켜가지고 살게 합니다. 저 성 밖에 어디 이 광야지대에
눈 마주치는 것도 같은 거리에 같은 도시 안에 같은 서금 안에 사는 것조차도 치를 떨려 했어요. 그들 따로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주님의 마음은 낮은 대로 흐르는 건데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고여있으면 그 물 썩습니다.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자연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적인 이치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자연에 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높으신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 물들이 풍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백두산에서 이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쭈쭈쭈 흘러가면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뭐 압록강부터 밑에 쭉 흘러가잖아요. 북한 지역으로 중국으로 막 쭉쭉 흘러가잖아요. 높은 지역에는 넓지가 않아요. 깊으면 많이 채워져서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 흘러 내려가면 강이 되고요.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높은 곳에 맑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대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마음이 흘러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줍니다. 많은 이 자연이 그 이 수분을 가지고 먹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라는 헐몬산. 유대 북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흐르는 물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내려오는데 사해 바다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해 바다가 여러분들 죽은 바다예요. 이름이 사해잖아요. 죽은 바다. 생명을 살지 않아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수영을 하는데 눈에 물이 들어가면 눈을 못 떠요. 그래가지고 이 다 눈을 이렇게 웬만한 물이 안 튀게끔 물장구 치면 거기서 난리 납니다. 물장구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저는 TV에서 가기 전에 TV에서 외국 사람들이 사해바다에서 이렇게 신문 보고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저는 진짜 저렇게 가서 직접 해봤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수영을 보통 우리는 이제 뒤로 배영을 한다거나 뭐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서서 다녀요. 서서 이렇게 서서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염분이 그렇게 많으니까 사람이 서서 있어도 물 안 내려가요. 사람이 서서 이 정도 이렇게 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바다에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해바다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거기서 이제 진흙을 뽑아내니까 수위가 자꾸 내려가요. 물도 뽑아가고. 그래서 지금 묻이 드러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졌는데 아마 곧 있으면 사해바다 막 마를 거예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제가 가니까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는 많이 잡히는 고기가 베드로 고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 고기가 뭔가 해서 봤더니 그냥 베드로 고기야. 사람이 지어놨어. 베드로 고기.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갈 때 거기서 우리가 선상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랬는데 베드로 고기도 이제 잡아가지고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거기는 풍족해요. 고기가 되게 많이 잡혀요. 가운데로 가면은 깊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있나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고기도 보고 그랬는데 고기는 막 풍족해요. 굉장히 많이 잡힌대요. 고기가. 그 호수에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속 이렇게 뭐가 되나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개체수가 많이 잡히고.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물을 통해서 흘러오니까 사해바다까지는 내려갔는데 사해바다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까 사해바다가 왜 다른 데로 안 나가면 사해바다보다 낮은 데가 없어요. 사해바다가 제일 낮아요. 사해바다보다 그 다음에 지층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해바다의 이 물, 해저면이 아니라 그 물층, 밖에 표면층이 지중해 바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400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400. 그 지중해 해저면보다 마이너스 400이니까 내려가면 귀가 고막이 이렇게 아파요. 그 사해바다로 내려가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막혀 있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놀 수는 있어도 생명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그렇게 됩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마음이 내려가고 흘러가야 거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생명력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생명을 전달해 주죠. 그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한다 그랬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관계가 되면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은 큰 거라고 말합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강하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주님과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에 주님이 개입돼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게 1절에서 2절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접근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면 그만이지 왜 신을 의지하느냐. 사회적인 용어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우리가 신을 믿어야 돼? 왜 우리가 굳이 종교를 가져야 돼? 인간이 나약한가 그렇게? 인간이 신을 믿는 건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가? 인간은 나약하고 신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신을 의지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믿고 신을 섬기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접근해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상처를 받는 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나는 신 없어도 산다 이거예요. 나는 내 노력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뭐가 재미되니까 나는 신이 없어도 특별히 내가 종교를 갖지 않아도 뭐 종교도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마음이 좀 허하면 선택해가지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거 하고 자판기에 가가지고 돈 집어넣고 골라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처럼 종교도 그렇게 신도 그렇게 골라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접근이냐면 내가 나약해서 신이 강하니까 내 나약한 어떤 영역들을 채우기 위해 신을 섬긴다 이거죠. 그런 접근이에요. 뭐 그런 나약한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을 믿지 않죠. 의지하지 않죠. 종교를 선택하지 않죠. 자기 노력과 그 능력 가지고 살죠. 근데 여러분들 접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건 접근 자체가 틀렸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나약하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신이 강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과 어떠한 섭리, 어떤 비전과 꿈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컨택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참하며 주님의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성도가 궁금해할 때, 관심을 둘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냐면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연약하고 당신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불교에도 그 가르침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종교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럼 다 종교의 영이죠. 기독교는 그 종교들이 갖추지 않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어느 세상의 신이 자기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인데 그걸 사람에게 심어줍니까? 그런 없죠. 그냥 너희들이 있는 세상에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불교 같으면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해서 부처, 극락에 있는 부처의 이 극락이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는 거, 그래서 환생하지 않는 거, 윤회 가운데 돌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해탈이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이죠. 108번뇌, 여러분들 이 108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 굴레 가운데 이거를 108번뇌, 우리 108가지를 딱 규정해놨어요. 그 불교에서. 가장 인간이 고민하고 막 묶여있는 108가지의 그거를 가지고 정해놓고 이거를 벗어나면 부처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착실한 행실을 하면 다음 전생에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고, 좀 악하고 못된 짓 했으면 동물이나 뭐 이런 걸 환생하는 거고. 근데 이 108번뇌를 다 뭐예요? 벗어났어요. 극복했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 환생하지 않고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뭐예요? 극락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뭔가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 뭐 이슬람에도 마찬가지죠. 꾸란에 보면은 사람이 지켜낼 수 없는 것을 막 해놓고 앞뒤가 다른
뭐 그냥 우왕좌왕 뭐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신하고 같은 얘기 쫙 해놓고 이걸 지키면 산다 이렇게 해놨어. 누구도 못 지켜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못 지켜요. 그 다음에 무속도 마찬가지죠. 무속은 뭐지? 완전 귀신 종교잖아요.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 무속 종교 완전히 무교라고 합니다. 이게 귀신 종교죠. 뭐예요? 이거는 아주 그거에 합당한 종교죠.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와가지고 알아봐라. 그럼 전물 쳐줘서 알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알게 하든가.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맡겨놓고 말을 받든가 예언을 받든가 계시를 받든가 이래 가지고 살아난 거죠. 부적 하나 만들어 놓고 딱 넣어다니면서 뭐합니까? 아유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왜?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완전 종교의 영이죠. 다 똑같아요.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티벳에 가면은 이 티벳 쪽 불교 있습니다. 티벳 불교.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이 티벳 불교의 종교 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환생하잖아요. 그래서 환생하는 이거 완전히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진 보면은 1대 달라이 라마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대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다 얼굴이 비슷해요. 얼굴이 비슷해. 근데 얼굴이 비슷한데 다른 수도승들도 얼굴이 다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티벳